지혜의 영을 받아 축복의 땅으로. (40년) 광야 끝에 선 이스라엘은 그곳 모압 평지에서 40년을 그동안 함께 해온 모세의 장례를 30일 동안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여호수아와 함께 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갖는 여호수아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 4요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땅이 매우 낯설습니다. 낯설어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부모로부터 듣기도 했고 이웃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특별히 지도자로부터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땅을 그들이 눈앞에 두고 지금 안수식이 있는 거예요. 안수. 이스라엘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땅을 구약 성경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부릅니다. 4가지. 첫째는 지시할 땅.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지시할 땅.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축복의 땅이라고 4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땅을 명칭하고 있어요.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런데 이 4가지로 불려지는 그 명칭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하실 때 거기에 명칭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시할 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처음으로 어디서 부르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애 앞에 하나님의 목표를 설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표.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과 모든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목표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이 일치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표와 부름받은 성도의 목표가 일치가 돼요. 한 일치, 한 지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번 지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이 지시는 호흡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지시하고 손을 내려버리면 눈앞에 보인 거리까지는 갈 수 있는, 그 다음에는 또 방황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함께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시를 하신다.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이 말은 목표와 함께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실 때는 부르신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설명하실 때, 컨트랙, 계약을 설명하실 때 꼭 약속 지켜야 돼. 계약 관계야, 계약, 컨트랙 관계야.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과 뗄 수 없는 계약 관계, 그 계약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명칭을 하며 부르실 때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정식 매입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정식 값을 지불하시고 매입한 땅이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 할 때는 가나안 땅이 네 땅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이야. 그 땅은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먼저 살았고 소유하고 성을 여리고 성처럼 쌓고 살고 있어. 안악자손도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하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거기에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은 너의 것이야,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 23장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헷족 속으로부터 원래 살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헷족 속으로부터 정식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한 땅이 있어요. 그걸 막벨라 굴과 주변의 숲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라, 아브람, 야곱. 그 땅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자풀로 우거져 버리고 황폐되어진 나, 죄인 되어진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이 네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마. 네 건강도, 네 재물도, 네 모든 자녀도, 네 모든 것도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청지기적인 삶이지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자꾸 안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심이 성도의 삶이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산과 물과 바위만 우상이 아니라 내 주변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성도는 이 신비한 영적인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저부터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참 부족함이 많아요. 네 번째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땅이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제공한 걸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은, 학문과 지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제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그 축복의 땅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지혜의 영을 받아 축복의 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목을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축복의 땅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의 영을 받아서 가자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광야의 땅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안수를 받는 것은 지혜의 신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지혜의 신을 충만히 받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지혜의 신을 영을 충만히 받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삶을 그리는 것이 여호수아서 전장이라. 여호수아의 전장은 지혜의 신을 충만히 받고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 펼쳐지는 모든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끝나는 장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는 행위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안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모세의 죽음 30일 애곡 후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서를 오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경 기록자가 의도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네 요절을 신명기 맨 꽁지에다가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모세의 죽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살았던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원규 목사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내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훗날에 우리가 사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구원의 섭리의 경륜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음매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축복의 땅에서는 지혜의 신,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의 땅은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에게만 속사를 드러내줘요.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리고성이에요. 그냥 안악자손이에요. 무서워요. 떨어요. 그러나 지혜의 신을 받은 자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악자손이 우리의 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은 지혜의 영을 받은 자에게 열어주시고 속을 드러내 주신다. 그러면 지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의 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시네요. 사도행전 시작을 보면은 3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했던 제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순종을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순간에 그들은 지혜의 신에 충만해졌습니다. 받았어요. 지혜의 신을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장애물이 치워집니다. 놀랍습니다. 걸림돌이 막 비켜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바다를 건너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의 신이 그들과 충만하고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지혜의 신에 충만한 것이 아닌데 그럼 뭐 했을까? 잠시 후에 나와요. 우리가 잠언서, 신구약성의 잠언서를 보고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잠언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잠언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지혜의 신을, wisdom,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잠언서를 보면 그렇구나, 이건 자기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한 것이지 그의 심령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서는 지혜서란 이 말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혜의 신을 받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이 이제 곧 풀려질 거예요. 여호수아는 구원과 지혜의 신을, 지혜의 영을 충만히 받는 단계를 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동시에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4장 두 여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7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 후에요, 안수 전이에요? 안수 전에. 그러니까 안수를 받기 전에 여호수아는 신에 어때요? 감동된 자니. 그러면 신명기 34장 9절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뭐예요? 지혜의 신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기 이전에 신에 감동된 자니. 여러분, 굉장히 이 민수기 27장 18절이 중요한 요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되니 너는 데려다가. 여기서 신에 감동됐다는 말과 데려다가,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의 신앙의 인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수받기 이전에 신에 감동된 자란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신앙 고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받은 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신앙 고백해 하였느니라. 신에 감동된 자. 이 신에 감동됐다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서에서 수백 번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더 정확해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요, NIV,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 세 개를 제가 동시에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spirit, in 전치사입니다. In spirit, 영 안에, 영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잘 들으세요. 성령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자리하고 있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다는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삶의 보금자리를 들고 앉아 있는 자,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그런데요, NIV 성경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In spirit of leadership. 리더십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의 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스피릿 리더십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스피릿 리더십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라.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라. NIV 성경은 In spirit of leadership. 바로 현재 여호수아의 삶이 In spirit,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그 가운데서 삶을 성실하게 머물고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삶을 머물고 있는 것을 40년을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어요? 모세의 몸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몸종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증명됐잖아요. 성실하게.
자, 그런데 신의 감동된 자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근데 너는 데려다가 이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데려다가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데려오면 쉽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쉽게 따라간 자들이 있어요? 이유도 많고 많은 얘기도 많고 변명도 많고 많이 하지요? 이 데려다가 이 말에 수식어가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복음서에서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건너편 동네 가서 어린 낙이 새끼를 좀 가져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지러 가서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 즉시 그리하면 보낼 것이니라. 어린 낙이 새끼, 이것을 의인화시킨다면 이것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순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어린 낙이 새끼를 끌고 올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린 낙이 새끼를 만난다. 만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만난다. 허허. 동물을 데려다가 내가 타는 것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새끼를 내가 만나고 그리고 타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순종되어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제 개인의 간증인데요, 목회 오랜 40년에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데리고 오실 때 내가 억지로 갈 때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흔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누군가에서 데려오라고 할 때 어린 낙이 새끼처럼 아무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금주에도 저는 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신의 감동된 자를 데려다가 안수합니다. 안수. 여러분, 이 안수는요, 모세의 안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빌릴 뿐이지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알량한 거 내 손 하나 한 거 얼마나 자랑거리하고 드러내고 싶고 하고 싶고,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염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병들게 뿐 아니라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상처 속에 홀랑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이걸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예요? 순종. 여러분, 인간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신의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던 말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신의 충만하여 순종에 대한 삶을 가지고 땅을 들어간 겁니다.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로 이스라엘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적절한 불순종이 필요합니다라고 오늘날 외치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 어떨까요? 오늘 저는 신명기 34장 9절에서 보니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또 재미나는 전치사가 붙더라고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신의 감동자였던 인이라고 전치사를 썼는데 34장 9절에서 보니까 NIV 모든 킹제임스 전체 영어 성경에서는 with, 함께한다, with, WITH 전치사를 썼어요. 이야, 놀라운 것이죠. 지혜의 신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신이 함께한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지혜의 신, Spirit of Wisdom 앞에다가 풀을 썼어요. 풀, FULL, 넘친다. 넘침이 함께한다. 넘침이.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은 In Jesus Christ, 신명기 34장 9절은 With Jesus Christ. 이게 다른 거죠. 성도가 In Jesus Christ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 단계로 with, 함께 지혜의 신이 나와 동행해 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한번 10절을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림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실존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신에 충만해지니까 대면에서 대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함께 하는 것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 아이처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삶이요, 달라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신에 충만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모든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에서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 신명기 34장에서 나타난 열매가 기사와 이적입니다.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큰 권능과 유엄입니다. 큰 권능과 유엄은 지혜의 신에 충만해졌을 때, 지혜의 신이 나와 함께 할 때 권능이 있고 유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궁금했던 것을 마지막 해결을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땅은요,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어요. 안악자손, 거대하고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칠음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축복이지요. 그 축복. 이것을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뭐요? 보화 같으니.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 있어요. 지혜의 신을 우리가 지형을 받지 아니하면 감춰진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안악자손에 시달리고 여리고성의 두려움을 앞서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나 지혜의 신을 받으면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같이 안악자손이 무너짐과 같이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혜의 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신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매일매일 지혜의 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소진되지 않도록 넘치도록 채워야 합니다.